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나인성 과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피곤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 우리 모두는 절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제법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참 힘든 삶을 살아오셨죠? 네, 60, 70, 80 되면 우리나라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다 지나오셨는데,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남 모르게 흘렸던 눈물들이 다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셨죠? 그 옛날 그 교회 사진 중에 어느 어머니가 아기를 업고 그 보재기에 업고 또 하나는 앉혀놓고 기도하는 그 사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낡고 바랜 사진, 그걸 보면서 저 어릴 적 생각을 했습니다. 그땐 다 그랬는데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그 차가운 뭐 난방이나 됩니까? 그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여기 계셨던 분, 뭐 그러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 힘든 시절을 다 지나셨죠. 요즘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힘들다 그럴 겁니다. 그죠? 환경이 다를 뿐 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들의 그러한 힘듦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은 하는 것 같아요. 등산을 가거나 사우나를 즐기는 사람들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각자 취미를 가지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요.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한 것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힘든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오늘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밤에 쉬어도, 또 누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어도, 운동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피곤,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네, 죽음의 문제죠. 그럼 이 죽음의 문제는 왜 우리에게 오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죽죠? 네, 죄 때문에 죽죠.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니까. 그 죽음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 죽어요. 아까운 사람이 죽을 때도 있죠. 야, 저런 사람은 좀 오래 살아서 좀 인류의 공헌도 좀 하고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도 여전히 죽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 경험해 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영원토록 산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죽었어요. 해결책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단어가 나와요. 앙망하라 하는 거예요. 앙망하라. 이 앙망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말은 비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틀다. 여러분 새끼 꼬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볏짚을 가져다 쌓아놓고 그 볏짚을 손에다 올려놓고 어떻게 하죠? 비비죠. 예, 비비면 어떤 사람은 두껍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가늘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게 비틀리면서 새끼가 꼬아지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 비틀다, 비틀리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앙망하는 것이 비틀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짝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형두 씨. 예, 형두 씨가 짝사랑을 했대요. 누구예요? 네, 그냥 피해가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짝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가슴도 아플 뿐만 아니라 나중엔 열도 나요. 그죠? 네, 상사병이 나요. 몸이 비틀리죠. 네. 네. 그게 앙망하다란 의미입니다. 성경은 주를 앙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그렇게 앙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몸에서 열이 나고 이 창자가 꼬이는 듯한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게 앙망이에요. 주를 앙망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저자도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종일. 누군가를 종일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연애할 때? 연애할 때라도 종일 기다리면 어떻게 할까요? 절교를 선언하고 돌아서겠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종일 주를 기다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앙망하는 거죠. 몸이 비틀릴 정도로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런 말 하죠. 내가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 눈이 새하도록, 눈물에서 진물이 나도록, 눈이 침침해지도록 주님을 앙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주님을 앙망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응답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결정적으로 행동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앙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신약 성경에서 이와 똑같은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울지 말아라. 이건 세 번역을 보시네요. 울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내장, 우리 창자, 간, 심장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성경에도 신약성경에도 자주 나오지 않아요. 딱 12번 나오는데요. 가식이 아닌 폐부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연민과 긍휼, 이 뜨거운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에 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여기에 있어요. 간절하다. 여러분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실 때 간절하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이 참 좋아요, 우리 형중 씨.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우리 형중한테 안마를 받았어요. 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간을 소금에 절인다는 내용입니다.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간이 소금에 절여질 정도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참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죠. 예, 그런 아픔입니다. 노련한 포수가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갔어요. 마침 어린 사슴 하나를 만나서 활을 쏘아서 그 사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을 속에서 큰 놈이 튀어나오더니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풀썩 쓰러지더니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수가 가서 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보니까 죽었어요. 큰 사슴이. 그래서 배를 갈라서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단장의 고통이죠. 자기의 새끼라고 해야 되겠죠? 새끼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진 그런 고통을 겪은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되어져 있습니다. 긍휼, 사랑, 자비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 애타는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느 성이 등장하죠? 나인성이 등장합니다. 워낙 나인의 뜻은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의 이름이 즐거운 성이란 뜻이죠. 우리말로 하자면 즐거운 마을. 그런데 지금 그 나인성에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슬픈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이 과부는 젊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겠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그에게는 나에게도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구나. 불안했을지 몰라요.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현실이 됐죠. 남편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이 당시는 일찍 결혼했잖아요. 일찍들 죽고. 그러니까 10대에 결혼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쯤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럼 과부가 그 당시에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지금이야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 할 일이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여자는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는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특히 과부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과 가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과부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죠. 뭐예요? 외아들, 아들. 이 아들 하나 내가 잘 키워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 심정이었어요. 오기야 금이야 그 아이를 키웠어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정성을 다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몰라요. 왜 죽었는지, 병에 걸렸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어떠한 일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죽었어. 예수님이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여기는 젊은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부른 것을 보면 자랐어요. 20대쯤 된 것 같죠. 그죠? 다 키워놓은 거예요. 이제 아들과 함께 살 일만 남았어요.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그동안의 모든 아픔, 그 모든 시름을 벗어던지고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때 이 아들이 죽은 것이죠. 남편 잃은 것도 슬픈 일인데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들마저 죽었어요. 이 여인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눈물밖에 없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들이 또 죽었다니까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여들었겠죠? 속으로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인생이 사납대? 남편도 먼저 보내더니 아들도 먼저 보내네.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장지라 해봐야 동네에서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장례 행렬이 집을 출발해서 성문 어귀에 이뤘을 때 마침 그때 어떠한 또 하나의 행렬이 이 성을 향해 오고 있었죠. 어떤 행렬이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친 후에 하루 정도 길을 걸어서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죠?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니고 사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또 예수님의 행렬이 함께 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마주치느냐? 성문 어귀에서 마주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옳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 여자, 이 과부 여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 돌아보아야 할 의무가 예수님께는 없어요. 그냥 장례 치르도록 내버려둬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사람이 없어요. 그 자리에. 그렇지만 성문을 빠져나오고 있는 그 장례 행렬에 유독 예수님이 주의 있게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아들을 잃고 오열하고 있는 그 과부. 그 과부를 주님이 주목하여 보신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그려보세요. 성문이 있고 그 성문에서 한쪽은 장례 행렬이 오고 있고 한쪽은 예수님의 행렬이 가고 있어요. 사단이 이끄는 죽음, 사망의 행렬이
오고 있고, 또 한쪽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장래 행렬이 다 지나가도록 비켜 서 계신 게 옳은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과부를 주목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죠. 그 여인의 아픔을 그대로 본인이 느끼시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예수님이 아프신 거죠. 그렇게 마음이. 그 과부를 보시면서. 생명과 죽음의 만남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대결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대결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장래 행렬에 관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장래 행렬이 멈추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청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과부에게, 슬피 울며 따라오는 그 과부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셨죠. 사망이 생명의 주를 이기지 못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 예수님이 살아생전 계실 때 그 당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셨나요?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 살리셨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죠? 예수님이 살리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특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죠? 네,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자기 친구가 죽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기다리셨을까? 죽기 전에 가서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누이들이 그런 말 하죠. 주님이 여기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거기 가셨어요. 죽은 다음에. 왜?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덤 앞에서 우셨죠. 여기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저도 자녀가 둘이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저는 상상도 안 해봤는데 만약 우리 아들이나 딸이 저보다 먼저 죽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 저는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그냥 너무 슬프겠지? 너무 힘들겠지?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겠지? 뭐 이런 생각은 해보지만 그게 내 현실이 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과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울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슬픈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들을 때 에이, 울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울지 마 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뭘 위로가 되겠어. 내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근데
주님은 다르죠. 주님이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하신 말씀은 그의 아픔을,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들 중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눈물을 흘리나요? 말문이 턱 막힐 때 우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눈물이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 울고요, 죽을 때 웁니다. 소리 내어서 우는 건 아니지만 눈물이 고이죠. 그래요. 눈물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는 자를 주목해 보십니다. 여러분, 남모르게 힘드신 일 있지요? 교회에 오셔서 우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그분은 생명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분 앞에 와서 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죠? 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너 이제 죽을 거야. 인생을 정리해.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네? 히스기야가 기도했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벽을 보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수완을 15년 더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없어 보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그 생명이 우리를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를 귀중히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 우셔야 돼요. 목사가 우리의 영적인 리더잖아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할 때 여러분들의 힘이 생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당시 모든 죽은 사람들을 살리지 않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고향지에 읽긴 좋은 게 하나 있네요. 시간을 알 수가 없네요. 끝마쳐야 할지 계속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몇 시? 정말 설교자를 위한 배려가 아닐까 좀 생각하는데, 예. 네. 굳이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장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나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맞게 즐거움의 성이 됐어요. 축제가 벌어졌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절망 가운데 한 여인이 희망을 얻게 됐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예. 왜 죽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질병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청년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면 어떻게 이 청년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면 어떻게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 고난 다 어디서 옵니까? 죄에서 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게 다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슬픔을 위한 거래요. 슬픔을 위한 거래요. 그게 우리 인생에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없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봤는데 그 결과 인생은 헛된 것이다. 슬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의 때에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이 고질적인 죄, 고질병인 이 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교훈을 오늘 얻고자 합니다. 하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했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목적이 뭘까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요한복음에 국한되는 게 아니죠. 성경 전체가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이걸 왜 기록했냐? 너희가 이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에요. 사생아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범죄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해결됐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해결됐으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생명이 있는 자로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해도 생명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은 교회 안에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교회 바깥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긍휼함을 입었죠? 그죠? 긍휼함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긍휼히 여겨야겠죠. 뉴욕 시민이 아주 사랑했던 유명한 시장이 한 분이 계세요.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시장이신데 이분은 워낙 판사십니다. 유명한 판사예요. 추운 겨울날 어느 노숙 하시는 분이 연세도 지극하신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혼자 노숙하시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너무 배고파서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20를 훔쳤어요. 근데 재수가 없었어요. 훔치다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경찰에 갔고 결국은 이 판사 앞에 오게 됐어요. 이 판사분이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장, 하실 말씀이 있나요? 그러자 이 노숙인이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를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판사가 그 노인장을 조용히 굽어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노인장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하군요. 마침 제 주머니에 $10가 있네요. 노인장을 춥고 배고프도록 버려둔 데에는 저의 책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10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이 더 필요하군요. 이 법정에 계신 여러분, 우리 사회 여러분도 이 노인이 춥고 배고파 방황하도록 그리고 도둑질하도록 버려둔 것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이 노인을 위해서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기부를 좀 하시죠.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자리에 있던 방청객들이 너도나도 주머니를 열고 기부를 해서 $20을 넘어서 이 할아버지가 며칠을 더 살 수 있는 금액이 모금이 됐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어떤 비유를 하나 드셨죠?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이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그 신하를 불렀습니다. 왕이 빚을 갚으라 하고 있어요. 갚을 수가 없겠죠. 그랬더니 너 자신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 너의 가산을 다 팔아서 갚아라. 그렇게 명령했죠. 그때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왕에게 청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불쌍해서 탕감해줬어요. 그래, 안 갚아도 돼. 그런데 이 신하가 그렇게 탕감을 받고 나가면서 대궐 문 앞에서 자기 동관 하나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요즘 말로 그냥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빚을 졌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의 멱살을 붙잡고 갚으라고. 지금 당장 갚을 수 없으니까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왕에게 들렸어요. 그럼 왕이 다시 불렀어요, 신하를. 어떻게 했겠어요? 야, 내가 너한테 10,000달란트 탕감해 줬잖아. 100데나리온, 그 얼마 된다고
감옥에 쳐넣었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너도 감옥에 가. 너도 다 갚아야 돼. 너도 감옥에 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조금 생각해 보면 다 불쌍합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불쌍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냥 좀 못 먹어서 불쌍했잖아요. 그죠? 못 입고 추워서 좀 가난해서 불쌍했잖아요. 근데 요즘 불쌍한 건 그런 불쌍한 거하고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한 그 상황들이 너무 많고 그런 요건들이 너무 많아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죠? 여러분, 가진 것 많다고 살기 쉬운가요? 가진 것 많아서 불쌍하지 않은가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셨죠? 그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팔복에 말씀하셨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는 과부를 보시고 가지셨던 그 마음을 내가 안다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한다면 서로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